네. 에레미야 11장 6절. 에레미야 11장 6절. 교재는 5392페이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6절 1절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레미야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재앙과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선 재앙에 대한 예언을 11장과 14장에 소개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재앙에 대한 예언 내용 가운데 언약대로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 제가 항상 예언은 언약에 기초된다 이 말을 하죠. 예언이란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식사 도중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늘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장래 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예언이란 그냥 성경을 떠나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듣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은 다 사신의 일이죠. 정상적인 기독교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물론 그 근본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 그 작정에 의해서 언약을 하죠. 언약. 열조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하고 그 언약에 따라 다윗, 그다음 솔로몬, (70년) 포로. 지금 에레미야가 여기서 예언하잖아요. 이 예언은 예언인데, 이 예언은 항상 이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조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열조에게 언약된 대로 또 모세에게 이때도 언약을 하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로 예언하게 한다. 그 예언은 바로 곧 이루실, 저 언약대로 이루실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 안에 1번 밑에서 밑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 나오죠.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한다.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 지금 재앙이 임하는 것은 벌써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지금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죠.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11장 1절로 5절까지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백성에게 고한 언약을 명하신 시기와 그 내용을 증언을 했죠. 언제 그 언약을 얘기했는가? 그때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던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그때 예언을 했다. 물론 모세도 이 시대에 보면 이제 열조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이 시대의 열조고, 모세도 이 시대에서 보면은 열조죠. 다윗도 물론 열조. 다 이 앞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이 열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 때에 예언된 것이다.
명하신 언약을 명하신 그 시기 4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11장 4절 5389페이지 본문 나오죠.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그 언약을 명한다. 이 명한다. 이 명령할 명자 아니에요? 명령한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냥 서술하는 내용으로 언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냥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에 우상 섬기다가 이방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리라. 당하라 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으로. 그래서 여기도 그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통치하라 명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명하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때 명령한 그 언약이다. 그 언약대로 이제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1장 6절로 8절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선포케 하신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기에서 이루시려고 에레미야로 예언하게 했다. 에레미야가 그 내용을 예언한다,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준행하라라는 말, 준행하라. 그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나오죠. 그 준행하라는 말이 본문 말고 그 내용, 설명 내용 중에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히브리어. 와쉬템이라는 말이 나와요. 와쉬템. 이 말은 명령형 동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붙은,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은 2인칭 복수 칼 완료 동사로서 그러나 그들이 행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범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방해하였다 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6절 본문은 그러나 그들이 범하였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범하였느니라고 말한 이 모든 말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이 내용이 그들이 범하였다 그래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범하였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범했다 이 말이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언약을 했는데도 그 언약을 범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범한 사실을 말한 이 모든 말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라고 하죠. 여기서 에레미야들어 저들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다 과거 조상들이 다 범했다.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범했다고 그렇게 전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6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범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준행하라. 명령문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어제 신문 하나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3회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통합 측에서 사용하는 새 개혁
성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어요. 성서공회에서 번역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내용을 빼먹고 문장을 바꿔놓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왔어요. 도대체 그 통합 측에서 사용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그것이 이단의 경전인가, 이단자들의 경전인가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그 아마 기사가 계속 연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번역 자체도 잘못. 더더군다나 지금 요즘 바꿔놓은 거. 요즘 새로 성서공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는요, 완전히 진보주의의 성격을 띤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그런 문제, 성경을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 번역했으면 교단으로서는 큰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인데 통합 측에서 그건 대한성서공회에서 알아서 연구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의해버리고 말하다. 왜? 한 통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실감나게 지금 현재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제는 성경을 이제 완전히 변조시키는 작업까지. 이 성경을 변조시켜야 자기네들의 그 입지가 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한국교회로서는 엄청난 파문이죠. 이제 이 다음 우리들이 죽고 우리 세대들은 죽고 다음 젊은 세대들이 큰 다음에는 그 성경이 진짜인 줄 알고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뭘 배우겠어요. 안 배우죠. 그러니까 그냥 출판된 성경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성경 갖고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한 대로 완전히 교회가 완전히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질 겁니다. 요즘 뭐 완전히 통합 측은 정치 집단의 일선에 서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위기는 확실히 한국교회가 위기에 접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 9절로 13절 거기 조금 더 해볼까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을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말씀,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도 다 언약이거든요. 이렇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 우상 만들지 말라 등등의 언약을 다 세워줬는데 그렇게 자꾸만 했어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약된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번역 잘한 거 아니에요. 바로 6절 끝에 나오는 준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대로 명령형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범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고 범했다. 그러나 그들이 방해했다라는 등인데 범하였다. 그들이 언약을 범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뒤의 문장과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말 본문 성경대로 하면 운문장과 아랫문장이 잘 조화가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92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증언했는데 히브리어 본문 초두에는 왜냐하면 때문에 등의 뜻을 가진 키라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바로 7절
지금 읽은 게 7절이죠. 7절 초두에 붙어 있어요. 제일 앞에. 그러니까 본문은 앞문장의 이유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러는가. 언약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이 재앙이 임한다고 왜 말하라고 그러는가. 그 이유는 지금 그 설명이 지금 아래 7절 아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때부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다 말해 주었는데도 다 그들이 배역했다. 그래서 언약대로 결국 배역했을 뿐만 아니라 재앙도 배역한 백성에게 재앙도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역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거고 배역한 예루살렘 거민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도 언약대로 다 되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여기서 언약을 잘 지켰으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은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이중 결정. 그래서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중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다 작정을 했는데 이중 작정. 이중으로 작정을 했다. 어떻게?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작정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간 편에서 가볍게 깊이 없이 생각을 하면 이중예정, 이중작정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말씀을 명했는데 인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 주고 거역하면 저주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놨다. 아, 맞다. 그러니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이란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닌 결정이라 가변성 결정. 인간이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하니까 저주를 할 것인지 복을 줄 것인지는 여기서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결정이란 아닌 거죠. 절대자가 절대 결정을 하려면 절대자가 아니죠.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결정, 불변의 결정,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절대적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가변적인 상대적 결정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상대자로 놓으면 이 말이 맞아요. 이런 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자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상대자로서 상대적인 대상이 되지겠느냐 이거예요. 인간이 순종하면 복받고 인간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 보편적인 가벼운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나 구김살 없이 설득력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수위가 다른 거예요. 수위가 다른 입장에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작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작정한 상태에서 선택자와 유기자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그래서 결정해놓고 선택된 자는 끝까지 구원하시고 유기자는 끝까지 멸망시키시는 이런 구도가 바로 장로교가 가르치고 있는 예정론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10번도 맞는 얘기죠. 절대적 하나님에게서는 절대적 결정을 하신다. 이중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성경도 또 그렇고요. 또 실제로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 오신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싸움을 해요. 고뇌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 아담이 처음에 여기 아담이 타락을 안 했어도 예수님이 오시나?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안 했다면 둘째 아담 예수가 오시나? 글쎄.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논쟁이. 한쪽에서는 오신다. 한쪽에서는 타락 안 했는데 뭐하러 오시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때 벌써 오시기로 작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작정대로 오신다면 뭐로 와요? 죄의 속죄하러 오는데 아담 타락이 그러면 예정이냐 예정이 아니냐 그것 가지고 이제 싸운단 말입니다. 그럼 예정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타락했는데 아담한테 왜 책임 묻느냐?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이상 더 이제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뜻 가운데서 됐다 이 말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대로 타락했는데 왜 아담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거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나도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들었는지 이제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분쟁의 소지로 그냥 서로 학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로 남는 거지 이것이다라고 결정된 게 없어요. 다만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인간이 잘하면 저주를 안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막연히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정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인간들을 얽어매는 가장 좋은 수단은 당신 하기에 달렸다. 열심히 잘하면 축복받고 열심히 잘못하면 하나님께 충성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처럼 설득력 있는 말이 없어요. 대중들에게. 그런 말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성경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처음 온 사람도 그 말 듣면 맞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쉽게 결정하고 쉽게 감동하고 아주 쉬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것과 전혀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진행되어 가는 이런 내용을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라든가 논리적 흐름이 정리되지 않고는 공감하지 않는 거죠.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 만약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말 잘했으면 예루살렘 안 망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강의하면 에이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 후임자로 어떤 목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듣겠어요? 가만히 어보다가 가서 애기 보라고 내보내야지.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혼란이 와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그냥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이런 쪽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 솔직히 충성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또 여전도에서 나와서 막 빨래를 하고 뭐 그 카바 씹었던 거 막 다 손질을 하고 또 밥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뭐 우엉뗀지 뭔지를 막 꺾다가 막 다 쪼개고 그래요. 쪼개서 널고 그 충성스럽죠.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근데 솔직히 누구를 위한 충성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충성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더 맛있는 거 잘해드리려고
점심 식사 잘 맛있는 거 잡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부간 그릇을 잡습니까? 찌개한 그릇을 잡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죠. 와서 뭐 의자 카바 다 빨고 다 말리고 다 걷어들이고 손질하고 하는데 그 누구를 위하니? 하나님이 와서 의자 한 번이나 앉아보십니까? 깨끗하게 카바 덮은 의자 거기 앉아서 밥 먹으니까 우리가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건 아닌데,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생각인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잖아요. 그렇게 유도한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간 적도 없고 앉아보는 적도 없고 우리가 다 편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좋은 거고. 그리고 건축연보에 놓고 하나님께 바쳤다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이 돈을 바친 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진짜 성전, 신령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위해서가 더 중요한 건가? 결국 더 나아가서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도 필요하고 가르치려니까 다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하나로 지어져 가려니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도 보니까 총회 앞두고 예전대 청년합회 회원들이 들러앉아서 회측 이렇게 마지막 손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를 잘 짓는 하나의 방법을 지금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하라고. 그게 교회 짓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건가? 어떤 사람들이 회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총대가 돼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그걸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합력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다 좋은 거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 주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면 밝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두운 마음을 주면 어두운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게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빛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어두운 가운데 살 수도 있고, 그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아니면 이제 또 좀 하나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빛 가운데 산다. 그건 또 인정을 해요. 그건 인정해. 그럼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건 뭐냐?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보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마귀가 하는 일이 더 많지요.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이고 어두운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은가? 어두운 일이나 밝은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9절로 13절에 보도 패역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나옵니다. 13절까지. 그러니까 재앙 내린다는 것은 여기서 언약된 대로 아까 말했듯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언약대로 듣지 않았고 언약대로 듣지 않은 너희에게 언약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대로 너희들이 듣지 않고 더 듣지 않은 너희들에게 언약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재앙은 예언, 이 재앙, 예언되는 재앙은 여기 언약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이 언약대로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재앙이 임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저기 위에 5395페이지 나오죠. 539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위에 줄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의 언약을 어김으로 재앙을 내리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이때 모세 때 신명기에 있으니까요. 그 신명기 31장 16절로 17절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31장 31장 16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단정적이죠? 여기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요단강 못 건너가고. 그런데 네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일어나서 우상들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지.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자꾸만 거기만 얘기한다면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지질 않고 계시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만 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상 섬기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도리어 우상 섬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잖아. 이 말하면 또 날들어 또 이단이라고 그럴 거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살아야 돼요. 왜? 여기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우상 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잖아요. 우상 섬기고 살 것이라. 일어나서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너무 명백하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이 계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들어 우상 섬기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상 섬기고 산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우상 섬기며 살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우상 섬기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니까 섬기는 거지. 하나님 못 섬기게 하면 못 섬기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로를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건져내니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맡기거나 우상의 손아귀 위에 집어넣어야 우상 섬기지.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거. 노골적으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노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 녹음된 것 밖에 나가면 이제 또 2단, 3단 할 거예요. 2단, 3단 해도 나는 2단이 되든 3단이 되든 상관없어요. 사실대로 가르치려고 봉사됐으니까 사실대로 가르쳐야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이제 재앙이 많은 내용 나오죠. 그 뒤에 내려보면 그 13절에 말씀을 멸망케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분향하는 자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곧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어딘지 잘 못 찾으셨어요? 539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줄 바꾼 데서 위로 여섯째 줄, 중간에 보면 곧, 줄 바꾼 데서 우쪽으로 여섯째 줄, 중간 조금 앞에, 곧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구원치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러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함을 들으시고 건져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하신 뜻대로 400년이 차니까 나왔다 이거고요.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찼기 때문에 나왔지, 부르짖은 것은 1차적인 이유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왜 나왔는가? 나온 이유가 뭔가? 400년 찼으니까 나온 거죠. 부르짖은 것은 1차적인 이유예요. 그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있는 과정이지. 여기는 그럼 부르짖으면 용서해야지 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요. 들으면 곤란하죠. 여기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대로 들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만 자꾸 지도자들이 강의를 하는데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왜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게 조화를 못 이룬단 말이에요. 조화를. 이 내용, 총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는 400년이 찼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나온 거지만 400년이 안 찼으면 천하없이 부르짖어도 못 나오죠. 2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백성들이 왜 안 괴로웠겠어요? 종노릇 할 때. 그때도 아마 신음하고 막 괴롭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 듣고 놔뒀잖아요. 왜? 성경에는 200년 찬 다음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지만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부르짖었을 때 들은 이유는 400년이 종살이 400년이 찼기 때문에 들은 거고, 여기는 왜 부르짖어도 왜 안 듣는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니까 안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우상에 섬기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70년 동안 교육시키는 거예요. 한 민족을. 그러니까 한 개인은 이게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동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한 개인을 만약에 70년 동안 교육시킨다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개인을 교육시킬 때는 7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3, 4년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권고한 날을 주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이 해가신다. 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14절로 17절, 거기는 죄악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이 부분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부분만 보면 봐라, 죄졌으니까 망했다,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부분만 보면 죄악을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에 대해, 왜 죄를 책망하며 재앙을 선언했나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그러므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14절로 15절은 기도하지 말라며 죄악을 책망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자꾸 기도하라고만 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라. 근데 성경에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기도하지 말라. 왜? 기도해 보았댔자 안 들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서 들어요. 왜? 400년 찼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기도해 봤댔자 안 들을 거니까 기도하지 말라. 암만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이미 너희들 멸망시키기로 내가 다 작정해 놨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
바로 15절까지 나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래. 너는 에레미야들아 너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주 안 듣는다. 절대 안 듣는다.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여기 행음했다는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이 말이에요. 거룩한 제육이 그들에게 떠났거늘,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물들이 다 떠나버렸다. 없어졌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여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섬기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6절로 17절 97페이지 중간 조금 못 내려와서 보면 16절로 17절 나오죠.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인하여 재앙을 선언하셨다는 말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는 내용도 이제 거기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중간쯤 보세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악을 인해서 재앙을 내린다고 예언한 이 말, 이러한 예언은 그 말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대적을 통해 재앙을 내리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 대적 통해서 재앙 내린다. 이방 대적을 통해서 레위기 26장 16절 39절, 신명기 28장 51절 61절, 29장 27절 28절 이때예요. 모세 때 이때다. 이때 언약된 대로 재앙 내리겠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도 언약대로 섬기고 재앙이 내려지는 것도 언약대로 재앙이 내린다. 자, 그 다음 넘겨서 11장 18절로 23절. 음해를 꾀하는 아나도딘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음해.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모해하려고 그 꾀를 꾸미는 자들, 아나돗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재앙이 내린다라는 얘기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18절로 19절 99페이지 539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당할 위기를 알지 못했으나 알게 하신 사실을 여호와께 아뢰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알게 해야 안다. 에레미야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알게 해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생명을 취하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것마다 너희들 망한다.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린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 고약한 놈,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해치우려고 아나돗 사람들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에레미야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피하게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로 21절 중간에 조금 내려와 보면 보수당할 아나돗 사람들의 협박 내용을 알려주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에레미야를 죽이려다가 멸망당할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협박을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리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아나돗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줄 것을 나는 압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쓰시려고 세워놨는데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 아나돗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8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며 기업을 분배받지 아니한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거처로 할당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한 4km, 10리 조금 더 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리 조금 더 되는 곳인데, 그건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성을
배정해 준 곳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 400페이지 5400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아나돗 사람을 재앙으로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무슨 재앙? 그들을 벌할 해에 그러니까 벌을 내릴 그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모두 진멸하신다고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소득이 없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28장 15절 19절 30절 33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어가지고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다. 배고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것까지라도 기근이 임해서 배고파 죽을 것까지라도 모세 때에 언약했는데 언약 그대로 아나돗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또 아신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각종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범죄로 인해서인데 그 범죄는 우상을 섬긴 죄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죄고 에레미야가 그처럼 열심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생명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야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고 망할 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언약대로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죠. 언약대로 재앙을 내릴 걸 예언을 했고 그 다음 12장에는 산업에 내릴 재앙, 산업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산업 생업이죠. 그 산업의 각종 산업에 재앙을 내린다는 걸 하나님께서 예언합니다. 그 예언 중에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 5401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12장 내용 가운데 1절로 4절은 악인이 형통한 까닭을 질문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이여 악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요즘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죠.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내가 하나님하고 변론 논쟁할 수는 없다. 논쟁을 해도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당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면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고니까?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하고 또한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무슨 연고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께서 다 악인들도 아주 왕성하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번창하게 만들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니 그 마음은 머니이다. 입만 하나님 하지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멉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의 내용들이 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5절로 13절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13절은 권하며 명하신 대로 산업의 재앙을 내린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은 유다 백성은 구원하지만 열방은 멸할 것을 언약을 하죠. 야,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시켜도 앞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킨 열방은 멸하고 너희는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 놓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수가 있죠. 그러나 결과는 의인이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시간 12장 1절로부터 우리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하 만사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또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작정 섭리하에 또한 권능의 장중 안에 붙들려서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저희들은 믿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살게 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으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근심 걱정 저버리게 하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며 경외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일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